오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하루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첫 1월이 되었을 때 그래도 올해는 성경 일독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어디에서 절망감을 느낍니까? 레위기에서 느끼나요? 그래도 여러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약간 한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율법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회막을 만드는 장면들을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면서 이거 뭐야 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끝났지, 이제 새로워지겠지 싶었는데 레위기를 볼 때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내년에 다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은 맨날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힘든 부분이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보면 재밌네.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갈라지는 이야기 이렇게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없이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따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따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기한 물건 하나 갖다 줍니다. 이 스피커를 가지고 두고요. 여러분, 이 스피커를 사용하십시오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매뉴얼을 보면서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가 그거예요. 레위기가 매뉴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에게 이러한 법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보지 않고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간으로, 신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천천히 공부를 잘 해봐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단어가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저희 딸은 항상 그런 단어가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아빠, 승천이 뭐야? 그러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날 아빠, 승천이 뭐야? 라고 또 물어볼 때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양교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레위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제사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역시 기억을 하시네요.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는 우리 상위 2% 정도 되거든요. 제사 제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화제는 뭡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죠. 불을 피워서. 근데 화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번제로. 교회 다니는 지 2년도 안 되신 분이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렇죠. 거제라 그러잖아요. 거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 합니까? 요제입니다. 어떻게 흔든다고요?
어떻게 흔든다고요? 그렇죠. 요렇게 흔드는 겁니다. 요렇게 흔들면 어떻게 된다고? 요제입니다. 이제 이거 기억하셨네. 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단어 자체를 알면 요제를 드려라. 뒷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 요제를 드려라. 거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알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처럼 좀 풀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단어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막 신령하게 제가 영적으로 봤는데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한번 1장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그것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알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레위기가 법을 얘기했잖아요. 매뉴얼을 이야기했는데 그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매뉴얼을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사는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은요. 한국의 제사는 왜 드립니까? 조상들을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늘에서 우리를 좀 굽어 살펴보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자손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사는요. 복 내려달라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제사였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먼저는 죄를 없애는 제사였어요. 제사의 정의가 그래요. 우리의 제사는 복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인데 만나게 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법을 알려주실 때 먼저 제사 제도를 먼저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기도 전에 너희가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아라.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먼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긴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전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심판이 먼저 있지 않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언제든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해 주겠다. 나를 만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은 전도복파 훈련 받으신 분들인데 오늘 밤 뭐요? 왜요? 왜? 이러시는 분들은 빨리 전도복파를 받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멍해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받으세요. 오늘 밤 안 알려줄 거예요. 뒤에 말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들으세요. 가서 오늘 밤 여러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레위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때 소를 잡아요. 소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러고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안수한 소를 잡아요. 죽여요. 죽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 쓴 소가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소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가 소를에게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뭐 제사 그럼 이게 제사장인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제사장이 그 대상자가 그가 소를 잡을 뿐만 아니라 번제물의 가죽도 벗겨냅니다. 소 가죽 벗겨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소 잡는 팔뚝 정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소를 잡아요.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도 벗겨요.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6절에서 그는 이라고 나오죠. 근데 7절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라고 나오면 똑같은 명사면 대명사로 받죠. 그러면 6절에서 그가 받았으면 똑같은 명사면 주어면 그가 나와야 되는데 그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명사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불을 붙였다. 제단을 준비했다. 그 말은 즉 이 그는이라고 했었던 이 대명사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서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을 태워서 다 사르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말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오시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거든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요.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사를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음식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딱 드리면서 일단 마음가짐이 어떤 가짐이냐면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다니면서 샤머니즘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가는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복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래요. 행동도 어떻게 그러냐면 예전에 저는 저희 바닷가 동네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보셨죠? 사투리 보셨죠? 저희 동네 사투리입니다. 제2외국어 들으셨잖아요. 어제 제2외국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너무 이제 촌이다 보니까 이제 마을 굿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 업한장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굿을 막 합니다. 굿을 막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막 와서 굿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빌어요. 이렇게 빌어요. 그런데 열심히 굿 춤추는 사람 누굽니까? 무당이 춤춰요. 무당이요. 그러면서 복 달래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바다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래요.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선포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럼 밑에서 그냥 아이고, 복만 달래요. 복만 달래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어떤 분들 뒤에 앉아가지고 다 팔짱 끼면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 그러면서 한숨 잤다가 일어났다가 영화관인 줄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 정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소 한 마리 때려 잡아야 돼요. 피 흘려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피가 온몸에 다 튀겠죠. 피 비린내 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어 마땅해야 할 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소 한 마리 잡듯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복만 내려달라고 기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말씀을 보고 싶은데 안 들려요. 그러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잘 읽힐 수 있잖아요.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손을 들면서 나를 손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영광 받으십시오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들어오지. 찬양할 때 목사님 찬양할 때 얼굴이 왜 저렇게 빨개져? 목사님 왜 저렇게 왜 자꾸 몸을 자꾸 흔들어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딴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소를 잡아야 될 때 우리는 방관자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제 이야기라서 사실 말하기 좀 민망한데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밥을 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하고 밥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TV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리 몽둥이 부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밥을 다 차릴 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늘 사실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생각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차려주길 바라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선에서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달래요. 은혜는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해달래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양의 교회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앞에서 도목사님 찬양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막 눈 부릅뜨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목사님 왜 눈을 이렇게 부릅뜨세요? 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 오늘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열정적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늦지막히 와가지고 찬양할 때 끝날 때쯤 와서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뒤에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받을 때도 있죠. 뭐 술 취해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회심하신 분들도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 듣지만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요,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요, 섬김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열심히 일하시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일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미도 그렇잖아요. 개미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도 엄청나게 많지만 개미도요, 열심히 일하는 20%만 있고 나머지는 일 안 해요. 놀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게 해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절에서 얼마 전에 돌아오신 분이 계시지만 108개나 10,000배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가서 108배 하고 돌아가서 다리 지나가지고, 그래 엉덩이 막 지나고 허벅지 지나가지고 온몸에 몸살 나는 것보다 조금 피곤한 게 좀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며 나아갈 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실 대단해요. 여러분, 목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뭐 300명, 400명 정도 되는 일 중에서 여러분들 26명, 30명 오셨으니까 한 10% 정도 오셨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개미 20% 중에 50%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일당백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선택할 수 있죠? 못해요. 다 해야 돼.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이거 하자, 목사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우리 여전도에는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뭐 빠질 수가 없어. 눈치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누가 누군지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4분이 계시거든요. 그 4분은 그 전원 참석이에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 100% 참석입니다. 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고 잘 배우세요. 목양교회 성도님 잘 배우세요. 저희 교회는 100% 참석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오시는데 이거 선물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100% 참여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지난주에 다 청소하고 썰고 하면서 맛있게 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1kg짜리 이렇게 봉지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고 가시면 이 정도 힘은 있잖아요. 이렇게 소도 잡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도 우리의 삶의 제사예요. 삶의 제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도 제사지만 내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도 예배요. 또한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섬기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정신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다운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뜨겁게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삶의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